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위상으로 보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7교회들과 비교해서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유명하거나 또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 가장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유명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크게 없어도 성도가 많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은 작고 연약하지만 교회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특별히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속한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신은 바로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가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 중에 이 종교적인 상상과 그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들에게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바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로 여기고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열광적으로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지 만물의 주재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먼저 정리하며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또한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버가모나 이집트 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나가게 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직장의 사장들은 10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컸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달한 상업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주를 이루는 상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발달한 상업은 염색 사업이었습니다. 자주색, 빨간색은 지금도 염색하기가 매우 힘든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벌써 그런 염색업이 발달을 했고, 그에 따라 옷을 만드는 기술과 봉제업, 그리고 옷에 부착하는 가죽을 다루는 기술들과 또 그것들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재련 기술도 발달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는 곳에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인조합, 바로 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조합, 이 길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많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무당들, 제사장들이 많았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과 이교적 신앙의 모습이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만 상거래가 가능을 했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이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고, 이 상인조합마다 각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수호신들이 있었으며, 이 수호신들을 향한 정기적인 제사와 종교 축제를 벌이며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온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이 상인조합, 길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는 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비문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4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조합에 가입한 자는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장사할 물건을 먼저 신전에 드려야 한다. 셋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 넷째, 신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난교 파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강요되어지는, 이 당시의 배경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삶과 신앙과 그들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권속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신앙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복수 명사로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넘쳤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섬김, 즉 식탁 봉사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또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도시의 풍조와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억압을 참고 견디며
그들은 믿음을 비교적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 귀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 모든 신앙적 요소들을 다 소유하고 잘 지켜 행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역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이 신앙적 요소들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교회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그 요소들을 잘 지켰고, 날이 갈수록 그 사업들이 풍성해져 갔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앞서 등장했던 에베소나 버가모 교회보다 더 길고 더 강도 높은 책망으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교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인도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용납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 여왕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돈 왕 딸이었던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요. 이세벨은 자신이 고국에서 섬기던 신, 그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냥 바알신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수없이 많이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즉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짓을 하는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 등장을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자를 물리치지 않고 그녀가 마음껏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용납했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신분이 높은 귀부인들에게 붙여지는 극존칭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지칭되는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한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되는 여자는 신분이 매우 높고 영향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헌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의 신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의 부인이라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두아디라 교회 장로의 부인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되는 여자는 교회 내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내가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라, 나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지자임을 내세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이 여자의 눈치를 더 보았고, 이 여자의 가르침을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만 했던 4가지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장사할 물건은 반드시 신전에 드려야 한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 신전 앞에서 드려지는 난교 파티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즉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행음, 신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난교 파티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우상의 제물, 말 그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행음해라, 우상 숭배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화유가 섞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우상을 숭배해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네가 먹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회자의 아내이거나 장로의 아내일 텐데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가르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업,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 너가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우상숭배, 종교행위 참여해도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일 뿐 육신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화유가 섞인 논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그냥 고개만 잠깐 숙이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너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해서 너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세벨은 두아디라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풍조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가르침을 따랐고 그 분위기를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경과는 다른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용납했을까요? 왜 이 여자를 용납했을까요? 우선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정결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로 나뉘어서 존재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의 정결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한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감사하게도 이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만 간 것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지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음행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앞서 등장하는 행음은 이교적 종교행위에서 펼쳐지는 난교 파티에 참여하는 매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른 신도 겸하여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경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사도 요한을 위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 가르침, 그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개발해 놓은 자신들의 신앙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2절과 23절에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이세벨을 따르는 그 행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하시기를 침상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푹신한 침대에 너를 던져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앓아눕게 될 것이다.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일관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평택중앙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타협을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이 음행의 죄, 오늘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직접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새 타협이 시작되어지고, 그 작은 타협이 종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숭배하게 되는 그 음행의 죄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이 신자의 심령에 참된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책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흐르고 내 영혼을 자책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로 서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신자가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좀 뜨기를 원해합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를 원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세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기준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 신자들의 인생길에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신자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번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해지지 않으면, 내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면,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볼품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를 품고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러웠을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생각됐을 수도 있고, 나도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셨는지 우리 주님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아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풍조가 세상과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비록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거 아니란다. 진짜 성공은, 진짜 승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란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 그런 가짜 성공 말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승리, 진짜 성공, 예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 주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 또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은 어둠과 밝아옴의 가장 극명한 분기점에 뜨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모든 별들 중에 가장 빛난 별이 이 새벽별입니다. 그렇게 새벽별이 뜨면 지난 밤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가고 서서히 아침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오는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등을 짐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픔뿐인 인생, 그런 어둠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도 세상은 미련하다 욕을 하고 세상은 어리석다 욕을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너희들에게 가장 빛나는 별, 예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세상에서의 빛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예수와 함께 너를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하게 살고 천대를 받으며 살았고 외면을 당하며 살았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고 반드시 아침은 밝아옵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